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전도하기가 좀 힘든 세상인 것 같아요. 우리가 코로나를 한 3년 겪었고 최근에 또 여러 가지 혼란한 속에서 우리 교회가 좀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기도 하고요. 야, 교회 좀 가자.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비웃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가자 그러면 뭐라 그래요? 야, 너 또 그 소리냐? 뭐 좀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야, 길거리가 봐라. 뭐 사방천지에 십자가가 있지 않냐? 십자가를 바라본다고 그러면 뭐가 도대체 달라지는데? 뭐가 바뀌냐? 이 힘든 세상, 치열한 세상, 너 좀 정신 좀 차려라. 뭐 하는 거냐? 너 맨날 주말에 골프도 좀 치고 친구도 만나고 등산이라도 하지. 그렇게 비웃는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 찬양처럼 주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십자가 바라보는 것 어리석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말하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 말씀 따라가 해볼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현실을 살아가며 부딪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우리 그 믿음의 자녀들이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주님과 함께 정말 그 우리에게 맞닥뜨려져 있는 이러한 그 힘든 상황, 녹록지 않은 현실을 이겨나갈 수가 있겠는가?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에요. 제가 간혹 드렸던 예화 중에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서울의 한 교회에 장로님이 계셨는데 물질의 축복을 엄청나게 받으셔서 교회 재정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가깝게 지내던 목사님이 그 장로님이 이 당회에서 이 발언권이 굉장히 셀 것 같아서 부탁할 일도 있고 처리해야 될 업무도 있어서 장로님을 찾아가서 요청을 한 거죠. 장로님,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장로님이 좀 발언권이 셀 것 같으니까 좀 동조 좀 해주십시오. 그러자 장로님이 아주 난처한 표정을 지으면서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요 교회 내에서 발언권이 아주 약해요.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하며 봉사를 하지요. 헌금을 많이 하든지 말을 많이 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교회에서 많은 일 하는 거 너무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하고도 겸손한 것이 참 중요합니다. 사람이 스스로 높아지면 남들이 낮추든지 고난이 생겨 낮아지든지 하나님이 낮추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님들, 하나님께 자녀로서 택함받은 우리는요 항상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남들이 나를 낮추게 하던가 아니면 고난이 생겨 낮아지든지 하나님이 나를 낮춘다. 그러나 내가 스스로 겸손하게 스스로 낮아진다면 남들이 나를 높여주든지 축복이 넘쳐 높아지든지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그러니까 항상 겸손해야 하겠죠.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싶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도대체 무엇일까 잘 모른다는 것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드리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많은 일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지만 우리가 은혜를 참 많이 받았어요. 벌써 지금 한 해에 이제 6월이니까 절반이 다가고 있는데 6개월도 살아온 순간순간이 만만치 않았는데 생각해보면 참 은혜 많이 받았어요. 은혜를 많이 받고 그리고 순간순간 그 은혜 받은 것을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욱더 영광 받으시고 특히 힘든 이 상황 가운데 시련 중에서도 그래도 감사하며 나에게 맡겨진 일을 포기하지 않는 그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정말 크게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가끔 자녀가 그렇죠. 중요한 입시가 있는데 입시에 실패했다고 울고불고 하는 교인들 봅니다. 충분히 이해하죠. 심정적으로 이해는 가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런 거 좀 안 도와주시고 라고 따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 이거는 좀 믿음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경우이기도 해요. 물론 가슴이 아프지만 내가 그렇다고 해서 행복을 해치지도 않고 믿음을 약화시키지도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의 열정을 포기하지 않게 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그러니까 입시에 붙으면 붙은 대로 행복하게 살고 떨어지면 떨어진 대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길 주시니까 행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업하는 분들도 계시죠. 사업이 안 돼요. 망했다고 칩시다. 이제 끝장났네 생각합니다. 왜 끝납니까? 물론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겠죠. 근데 우리는 죽을 때까지 사업만 해야 되는 사람도 아니지 않습니까? 사업이 안 되면 또 다른 일 하시면 되고요. 성도는 사업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살고 주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더 좋은 길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주님의 은혜를 좀 많이 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또 그것을 위해서 지금보다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조금 더 가까이 주님께 가기를 힘쓰는 그러한 삶 사시기를 소원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제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란 도대체 어떤 삶을 말할까? 많은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지만 오늘은 저는 이 본문에 좀 의거해서 4가지 삶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첫째는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하나님 앞에 잠잠한 삶이에요. 먼저는 하나님 앞에 잠잠한 삶.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신앙생활에서 가장 복된 모습은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게 되기를 바라기보다는 내 자신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마음에 들게 되기를 바라는 열정입니다. 가정생활을 잘하는 그 비결도 배우자가 내 마음에 들게 되기보다는 내가 그의 마음에 들게 되기를 바라고 노력하는 데 있어요. 그처럼 하나님이 베푸신 모든 섭리와 그 조치에 잠잠히 감사하며 따라가야 합니다. 때로는 인생길이 막히는 것이 복이 될 때가 있더라고요. 미국의 9.11 테러 때 실제로 어떤 교인은 무역센터로 막 출근을 하는데 길이 너무 막혀서 출근이 늦었다고 발을 동동동 굴렀는데 나중에 보니까 길이 막혔기 때문에 살게 되었다고 말도 하죠.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한다면 좋은 일이 많이 생기고 길이 열리는 것도 은혜지만 때로는 좋지 않은 일이 생기고 막히는 것도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삶에 우연이 없거든요. 믿지 않는 사람도 우연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상황과 순간에 우연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살아계신 분이신데요. 그러므로 좋지 않은 일과 상황에 맞닥뜨렸다.
그러면 또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쭉 했잖아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도님들 때로는 위기가 오고 힘들 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입니다. 말씀은 들었지만 느껴지지 않았었죠. 한참을 살아오면서 느껴지지 않았는데 성도님들도 그랬을 겁니다. 이렇게 듣고 계시면 어떤 분들은 이거 뭐 그냥 목사님이가 좋은 말 하는 거야 라고 생각될 수도 있는데 이게 믿어져야 사람 살아가는데 힘이 돼요. 뭐냐면 딱 갑자기 생각지 않은 어려운 일이 딱 닥치잖아요. 그러면 옛날에는 낙심하고 힘들고 하나님 이랬는데 순간적으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나 이제 무슨 기도해야 되지? 내가 정말 이제 나가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이 상황을 이끌어 가실까? 기도해야지. 해봐야지. 그러니까 그 나빴던 막 상황이 약간 잊어버려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라고 하는데 이거 빨리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막 생기니까 조금 그 막 강박했던 마음이 놓여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게 참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성도님. 어떤 고난을 만나도 막 요동치는 감정에 휩싸이지 말고 침착함을 잃지 말고 그때 믿음 흔들리지 말고 묵묵히 오늘 잠잠하라고 말씀했는데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욱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모든 문제를 넘어선 지극한 평강이 마음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을 만날수록 더욱더 잠잠하십시오. 그때 말하는 거 좀 줄이시고 말씀 많이 들으시고 기도 많이 하시고 되도록 컴퓨터, 스마트폰, TV도 멀려 때로 금식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눈과 생각을 어지럽히는 모든 것들을 멀리하는 영적인 금식이 필요합니다. 그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답답한 심정을 어디다 토로해요? 하나님 앞에 토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마음이 답답하신 분 계시죠? 건강의 문제로, 물질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일에 대한 문제로, 여러 가지 인간적인 관계의 문제. 답답합니까? 속상합니까? 억울해요? 내 인생에 더 이상 답이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또 극심한 괴로움에 빠져 있어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는가? 원망도 하고 싶고 불평도 하고 싶고 짜증도 납니까? 그러면 이제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히스기야처럼 엉엉 울면서 통곡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 좀 기억해 주세요. 나 좀 기억해 주세요. 울면서 하나님 앞에 그 속상한 마음 다 토로하는 겁니다. 아프고 상하고 찢어지는 듯한 그의 통곡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우리 아시죠? 이 절박한 기도를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 기도 들었어. 너 눈물 보았어. 하셨습니다. 이 구절이 위로가 됩니다. 내 기도를 듣고 내 눈물을 보았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다 구하셔서 성도님들의 닥친 그 어려운 환난과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는 삶,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 두 번째는 힘이 들어도 용기를 잃지 않는 삶이에요. 힘이 들어도 용기를 잃지 않는. 계속해서 본문 1절은 얘기합니다.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용기를 가져라. 살다 보면 때로 어려운 일을 당하지만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성도의 시련은 저주의 증거가 아니라 때로 축복의 증거다. 이렇게 마음먹으십시오. 중요한 것은 그때 오늘 말씀처럼 용기 잃지 않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새 힘과 지혜와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 보면 위대한 믿음의 선지자들, 위인들 다 실은 어떤 사람 없어요. 약점도 있고 열등감이 있어요.
대선지자 에레미야 엄청난 약점과 열등의 사람이에요. 이 에레미야 1장을 보면 이 에레미야가 어느 정도 이 열등감이 심했는지 예루살렘 성벽 뒤에 있는 작고 가난한 동네 아나도 출신이었고 말을 아이처럼 아예 잘 못해서요. 그래서 1장 6절에 부르신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이르되 저는 너무 슬픕니다. 주여 여호와여 좀 보소서. 저도 그냥 아이예요. 그리고 말도 잘 못해요. 얼마나 열등감과 부족함이 시달렸어요. 그런 하나님을 불러서 대선지자 예레미야로 쓰셨어요. 열등감이 있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열등감에 매여서 하나님 안에 있는 자신의 놀라운 가능성마저 포기하는 게 문제인 거죠. 항상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 적합한 것을 주셨구나라고 생각하며 감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요. 상황이 같지만 결과는 틀려요. 같은 상황이 있지만 결과가 틀리다. 우리가 살면서 불가능한 상황이 맞닥뜨렸을 때 그 상황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죠. 그 상황을 정말 잘못 해석하는 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죠. 그 상황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날 위한 선하신 뜻을 분명히 알게 되면 그때부터 고난은 더 이상 고난이 아닙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과연 맞습니다. 이번에도 틀림이 없습니다. 왜? 우리는 그런 일 여러 차례 겪죠. 우리 서산원 집사님께서 이제 생일을 맞으셨는데 60회 생일을 맞으셨죠. 우리 서 집사님 이런 일 여러 차례 겪었죠. 살아오면서 여러 차례 겪었잖아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과연 맞습니다. 이번에도 틀림없었습니다. 우리 살아오면서 여러 차례 걸면서 살았잖아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 경험하면 그 다음에 또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면 또 이 힘으로 이겨내고 이것이 건강한 신앙의 삶의 여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자신을 고생하며 사는 삶으로 만들 겁니까? 아니면 승리하는 자로 만들 것입니까? 성도님들 결정하십시오. 믿음 없이 살면 엄청나게 고생합니다. 믿음 없이 살면 고생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요, 은혜를 금방 잊어버려요. 복이 없는 사람은 은혜를 금방 잊어버리고 손해는 너무나 오랫도록 기억해 한을 가져요. 반대로 복이 있는 사람은 손해는 금방 잊어버리고 은혜는 오래오래 기억하고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처럼 감사는 어떤 환경도 이기게 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큰 축복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자족하며 사는 거죠. 그냥 나에게 주어진 이 상황을 자족하며 살아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나에게 가장 적합한 만큼 주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600만 불의 사나이처럼 눈이 한 5점, 0점 된다면 좋을 것 같지만 그게 좋겠습니다. 언젠가 TV에서 5.0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카메라로 아파트를 촬영했는데 곳곳에 있는 세균들과 벌레들이 득실거리는 것이 생생히 다 보입니다. 눈도 적당히 좋은 것이 좋습니다. 귀도 마찬가지죠. 냄새 많은 코도 그러므로 하나님이 적당한 분량만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부족해도 안 되지만 너무 지나쳐도 안 돼요. 돈도 지나치게 많으면 방탕하기 쉽습니다. 그러기 전에 잘 써야죠. 한자로 지나칠 과 붙은 말 중에 좋은 말이 어디 있어요? 과식, 과속, 과욕, 과민, 과격, 과대, 과로, 과장, 과음, 과용 좋은 거 하나 없어요. 그러므로 현재 내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한 눈 가져야 합니다. 건강을 잃고 병이 나온 후에 감사하기보다는 건강한 것에 감사. 이런 삶이 더 복된 삶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건강, 가정, 물질 등 더 많은 축복이 따라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성공적인 삶을 원하면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선물만 생각해도 뭐 불평이 있을 수가 없죠. 사실은. 이제까지 살면서 많은 잘못된 생각을 품고 잘못된 행동을 했는데 그래도 우리를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은혜 주시니 그 은혜 어떻게 다 갚습니까? 그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죽여줘도 감사할 뿐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무장하면 그 어떤 환경도 흔들 수 없는 놀라운 평안과 삶의 용기가 생겨날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세 번째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삶입니다. 오늘 4절 말씀 볼까요? 4절 말씀을 보니까 이 일을 누가 했느냐? 이 일을 누가 했느냐? 반문이 여러 번 나와요. 그 말은 내가 했다. 하나님께서 하셨단 말씀. 하나님은 어떤 것도 할 수 있죠. 주님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주님을 믿는 우리는 그래 나 할 수 있어. 나 축복받을 수 있어. 지금 이 문제, 고통의 문제,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삶의 모든 문제 반드시 풀려. 그리고 역전되고 재개할 수 있어. 그런 마음으로 나가시면 돼요. 기억하는데 88년 올림픽 때 육상의 상관왕을 차지했던 그리피스 조이너, 손톱 이렇게 기르고 기억하시죠? 너무 일찍 죽었어요. 얼마 전에 사망한 소식 들었는데 엄청나게 심한 어렸을 때 우울증에 걸렸고 뭐 그러던 시절에 슬럼프도 있었고 그가 다니던 학교에 당시 흑인들의 복싱 영웅인 슈가레이 레너드가 강연을 하는데 그도 같은 흑인이었고 그 당시 육상으로 발군의 재능을 보였던 이 조이너스에게 조이너 너의 힘뿐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시면 너 세계 최고가 될 수 있어. 그냥 그 말 하나가 그를 스타로 만들었다고 훗날 인터뷰에서 밝힌 일이 있어요. 사람이 하는 말도 그렇게 힘이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 도와줄게. 너 할 수 있거든. 도전해봐. 그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어떤 문제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땀이 우리를 배신하는 일이 없듯이 하나님 안에서 가지는 우리의 비전은 결코 나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믿음도 결코 우리를 배신하지 않고 심은 대로 반드시 거둘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행복하게 살아도 죽을 때 돌아보면 그저 긴 꿈에 불과하고 반대로 아무리 불행하게 살아도 그저 긴 꿈에 불과합니다. 인생을 한편의 드라마와 같다고 보는 거죠. 다 꿈처럼 지나갑니다. 그때 남은 것은 오직 믿음뿐이고 예수님뿐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천국에 들어가 진짜 삶을 시작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최고의 인생의 가치입니다. 이제 사람에게 너무 기대 크게 갖지 마세요. 너무 기대지 마십시오. 교회에도 너무 크게 기대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가정과 교회를 최선을 다해 섬기고 그냥 나에게 주어진 여건에 따라 자기 인생 최선을 다해 가꾸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른 일 어떤 일보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감동 주시는 일이라면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하십시오. 가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어떻게 해서라도 해보려고 하십시오.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자들에게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줄 줄 믿습니다. 회사의 사장은 직원을 볼 때 직원의 치밀한 계산보다는 사장 자신의 계획을 뒷받침할 직원의 의지를 먼저 보는 거 아닙니까? 회사에서도 계산적인 사람은 회사가 먹여 살려야 하지만 사명적인 사람은 회사를 먹여 살려요. 교회에서도 무엇을 얻기만 바라는 계산적인 사람은 교회의 힘을 소진시켜요. 반면에 하나님의 일에 예하고 온전히 순종하는 사명적인 사람은 교회를 힘있게 만들고 뿐만 아니라 본인 자신도 더욱 놀라운 축복이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에요. 이 세상에서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주님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마음과 생각으로만 사랑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 사랑을 보다 좀 구체적으로 진하게 표현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랑하는지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주님을 아주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좋은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구체적으로 사랑한다. 근데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였으니까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 거 이게 가장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좋은 방법이에요. 지금 이 순간부터 교회를 위해서 전보다 더욱 헌신하겠다는 마음을 가집시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에요. 시편 84편 11절 여호와 하나님은 해여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교회가 이제 이렇게 좀 치우고 깨끗해지니까 분위기가 틀리고 또 찬양도 더 힘이 납니다. 교회가 아름다워지는 거 보면 마음이 즐거워야죠. 하나님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 이렇게 좋아집니다.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에요. 이 교회를 사랑하는 삶 자체가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의 교회에서 천국 삶을 열심히 연습합니다.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대상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모든 거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하였어요. 내가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무엇인가를 투자하고 사랑하면 그러면 또 더 내가 기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항상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진정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잠잠한 삶, 힘이 들어도 용기를 잃지 않는 삶,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우리가 알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어떻게 되느냐? 한마디로 말씀드릴게요. 행복해지고 마음에 평안이 생깁니다. 행복해지고 마음에 평안이 생깁니다. 요새 산다는 거 참 힘들어요. 왜 이렇게 힘이 드는지 사업하는 분들, 장사하시는 분들 만나면 죽을 맛입니다. 제가 가끔 청라도 운동하러 이렇게 가다 보면 비어있는 상가들이 너무 많습니다. 엊그제 있던 가게집이 다 바뀌어서 다 비어있고 그냥 너무너무 힘든 것 같아요. 요즘 트럼프가 관세를 10% 했다, 25% 했다, 50% 하는데 40%. 기업이 정신을 차릴 수가 없고 실제 미국으로 수출하는 자동차 수출은 엄청나게 줄었고 부평에 있는 한국 GM 공장마저 미국으로 지금 혹시 들어가지 않을까 이 우려가 서비스 센터는 이미 철수를 다 얘기를 했고 왜냐하면 한국에서 만들면 관세를 물지 않습니다. 참 몇만 명의 이 노동자들이 다 그 회사의 하청업체로 있는데 이런 그 우울한 모습을 보면서 지금 우리나라가 무정부 상태로 지금 벌써 지금 몇 달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가 없어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이 상황을 정말 헤쳐나가야 하는지 정말 죽을 맛이라는 소리를 듣게 돼요. 그처럼 많은 사람들이 고단하게 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성도님들 다 힘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와 우리 가족이 살아있다는 사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신실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 사실 한 가지만 가지고도 하나님께 깊이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슬픔은 기쁨으로 바뀌기도 하고 두려운 순간은 가장 복된 순간이 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웃기잖아요. 무서움을 느낄 때 어느 정도 즐거움을 느끼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을 내고 공포영화 보러 가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TV에서 공포스러운 장면이 나오면 무섭다고 눈을 가리지만 실눈 뜨고 계속 봅니다. 왜냐하면 묘한 스릴과 재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처럼 우리에게 믿음의 근육만 있으면 가장 두려운 순간이 가장 즐거운 순간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어려운 일은 꼭 우리에게 최악만 가져다 준 것이 아니고 때로는 좋은 일, 기회가 되기도 하더라. 생각해보면 사람들은 되게 절망적인 어려움을 당해봐야 하나님 찾기도 해요. 그처럼 꼭 길이 막혀서 정말 죽을 것 같을 때 하나님 붙잡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막아야지만 하나님 찾는다는 얘기밖에 안 해요. 잘 나갈 때 하나님 안 찾고 막아야 찾는다면 하나님이 또 내 길을 막아줘야지 찾는다는 길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길이 막힐 때만 하나님 찾지만
길이 열리는 것 같을 때 또 하나님 찾으십시오. 그처럼 일이 잘 될 때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이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가 조금 먹고 살게 되었다고 간절한 신앙을 잃는 것은 차별하는 일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다고 해요. 근데 실은 더 큰 문제는 믿는 사람들의 믿음이 너무나 약화된 것. 이것이 더 문제입니다. 아모스 선지자의 말이 딱 맞아요. 아모스 선지자 8장 11절에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아모스 때보다 더욱 심각해요. 그때는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문제였지만 지금은 차고 넘쳐요. 말씀이 차고 넘쳐요.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기갈이 문제입니다. 그런 시대에 흐름을 역류해서 우리는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해야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결코 비켜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게 되면 반드시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 빵 문제도 해결될 줄 믿습니다. 빵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물질적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빵 문제가 해결이 되고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주시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감사의 통로로 삼고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는 선교의 통로로 삼아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감사를 잊어버려요. 바로 그때 그에게 주어진 축복은 진정한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공의 목적을 좀 우리가 분명히 할 필요는 있습니다. 돈을 벌 때도 선교를 위한 사명을 가지고 돈을 봅시다. 그처럼 열심히 벌고 열심히 하나님이 일하고 열심히 선교한다는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축복을 향해 땀을 흘린다면 하나님께서 그 축복의 문은 활짝 여실 줄 믿습니다. 복의 원리가 그래서 간단하죠. 주님과 멀리하면 저주를 받고 주님과 가까이하면 복을 받는 것이 복의 가장 기본 원리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축복을 아들과 함께 선물로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그 말은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축복의 원천입니다. 항상 주님 가까이 하고 주님의 몸된 전인 교회를 잘 섬김으로 축복받는 복된 성도의 삶, 제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도하는 삶, 힘들어도 용기를 잃지 않는 삶,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우리가 통하여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이 모든 어려운 문제들 주 앞에 해결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다.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 좋으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어려움을 다 토로해 놓을 때 하나님 환난에서 피할 길을 주시고 건강의 복도 주시고 물질의 복도 주시고 온 가정이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